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면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깨닫고 느낀 바를 이제는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주간 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우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죄라는 건,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건 모두가 죄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 이렇게 영접하고 교육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죄 문제였습니다. 죄와 벌. 죄하고 벌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한자로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죄하고 벌이 그물망이라고 해갖고 녹사자 비슷한 게 있고요. 죄는 어떻게 나와요? 그 밑에 아닌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모두 죄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니라고 하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럼 벌은 뭔가? 말씀 원에다가 칼 돋다가 그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칼같이 끊어지는 게 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와 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죄라는 건 내가 내 자의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고, 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오도록 잘라버리는 거고, 결국 동전의 양면이 죄와 벌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팔복을 거쳐서 그 다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노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노하는 건 살인이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는 것도 가능이다. 그죠?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만 하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뭔가요? 이 세 가지는 나 자신이 주체입니다. 그저 분노하는 거, 음욕을 품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이건 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죠? 내가 죄를 짓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당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상대방입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로 지금 옮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원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인가?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자다. 원수가 나를 저주하는 자다. 원수가 나를 모욕하는 자다. 원수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원수다.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수가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수가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원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청중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 모였다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청중이 준질한 그런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청중들은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최측근 그룹이 누구일까요? 사도를 세우신 12제자. 12제자가 예수님을 애호싸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 그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70인을 제자로 선택해서 둘씩 파송을 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70인 이상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병고침을 받고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쫓아다니는 그런 팬들, 그죠? 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최측 관계자들, 제자들, 그리고 팬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 부류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거짓이다, 또는 두 번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게 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거죠. 제가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강단에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어요. 오늘도 지금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어요. 못 보셨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 전통이 강단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수교단에서는 강단에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갈아 신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교회에서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죠. 네, 또 하나는 강단에는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만 강단에 올라오는 거. 그러다가 이거 개방되면서 아무나 지금 강단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보수교단에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지 말라고 야단을 쳤거든요. 그래서 사찰 집사 알죠?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 뒤돌아서 뭐라고, 나는 아침 저녁으로 맨발로 올라가는데 총살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지설교, 산상설교도 그런 맥락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마태의 공동체는 산지가 많은 그런 장소였고, 그래서 말씀을 편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좀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됐고, 누가복음은 평야지대, 바닷가, 이렇게 좀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산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배에서 설교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였다.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관습 차이인데, 우리 화장실 가면은 노크를 하잖아요. 왜 노크를 할까요?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고. 근데 화장실 문이 닫혔다는 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화장실 노크하는 게 큰 신뢰라고 그럽니다. 문이 닫혔으면 사람이 있는 건데, 관습이 다른 거죠. 그리고 신발 문제도, 우리는 맨발 벗고 있다가도 어떤 집에 방문하거나 이럴 때는 양말 신고 가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동남아는 양말을 신고 있다가도 어떤 집에 방문하면 맨발을 벗고 가잖아요. 그게 예의래요. 왜 그러냐면은 사원에 갈 때 맨발로 들어간대. 존경의 표시가 맨발이에요. 모세도 맨발로 신을 벗고 섰잖아요. 그래서 관습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에 나오는 평지설교하고 마태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같은 거다. 공동체에 따라 지금 다르게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얘가 있죠. 우리가 부정어로 질문할 때, 너 밥 안 먹을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안 먹을 것 같으면, 먹을 것 같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나요? 안 먹을 거야? 그래, 안 먹어! 그잖아요. 미국에서는 너 밥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것 같으면, 너 먹을 것 같으면 S. 물어보는 거 상관없이 자기가 S, 노죠. 자기 주관에 따라서. 우리는 질문에 따라서 S, 노가 달라지죠.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공동체마다 그런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그리고 소금과 빛처럼 사는데 내 주관적인 그 관점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27절부터는 이제는 상대방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일단은 원수의 대적 문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사실은 설교를 2번 나눠서 하려다가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서 2개로 좀 합쳤습니다. 원수를 대적하는 문제,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예수님은 원수가 누구라고 그러나요? 너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너를 모욕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내 것을 빼앗는 자. 이 사람들이 원수다. 그런데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마. 오히려 잘 대해줘라, 선대해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같이 저주하지 말고 반대로 축복해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같이 모욕하지 말고 기도를 해줘라. 그리고 내 것을 빼앗아가면은 그걸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당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레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몇 장인가요?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 사람들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깨뜨리신 거죠. 사랑이란 그게 아니야. 1대1로 갚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율법이 아니고, 그걸 품고 포용하고 오히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빼앗겼다면은 그냥 포기하고 둬버리는, 이게 사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를 들고 계십니다. 어떤 예를 드나요? 비근하게 폭력을 당했을 때, 그리고 강탈을 당했을 때, 그리고 징집을 당했을 때. 로마 치하였잖아요. 근데 식민지 치하였기 때문에 부당하게 징집을 당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시는 거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군대에 가면은 가서 놀랐던 게, 위치 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치 이동. 못 들어보셨죠? 위치 이동. 그러니까, 병사 한 사람이 이제 보급품을 지급을 하죠? 근데 거기 사람을 잃어버렸다. 아니면은 공동 비품 있잖아요. 뭐 쓰레받기라든가 빗자루라든가 걸레라든가 공동 비품이 하나 분실했다. 그럼 군대에서 그걸 어떻게 채워요? 어디 가서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에서 그걸 가져옵니다. 그게 위치 이동이에요. 합리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은, 군대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나라 물건이다. 그죠? 나라 물건은 동쪽에 있어도 나라 물건이고, 남이 가지고 있어도 나라 공동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전혀 손실이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잖아요. A 부대에서 B 부대로 옮겼어도 재산 목록으로 보면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위치 이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부대에서 B 부대까지 갖고 왔어요. B 부대는 또 그걸 위치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돌고 돌아다녀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군인은 전쟁하는 도구다. 군인은 명령대로 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개조를 시키는 과정이죠. 양심이 없어지는 거죠. 명령받은 대로.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게 위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이동이라는 말이 군대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청중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뺨 맞는 예를 드시는 거죠. 이쪽 뺨을 때리면은
저쪽 뺨을 대라. 레위기에는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으면은 상대를 때리지 말고 오히려 더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이 뺨, 저 뺨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뺨을 때린다는 건 폭력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인격 모독입니다. 그죠? 뺨을 때린다는 건 꼭 아픔을 주겠다는 의도보다도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인격 모독을 하는 게 뺨 때리는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데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불쌍히 여겨지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체벌이 일상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체벌을 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이 둘을 마주 세우고 서로 뺨을 때리는 그런 거 당해보신 분도 없죠? 근데 이게 둘이 싸웠더라도 서로 뺨 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살 때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는 거 아니다? 힘껏 때리죠. 한 대 맞고 나니까 상대방이 어떤가요? 나도 안 때리면 저렇게 맞겠구나. 힘껏 때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모든 게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제가 나를 아프게 때렸으니까 나는 더 아프게 때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뺨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지금 뺨을 때리는 게 단순하게 폭력이 아니고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죠. 근데 마태복음이 나오는 오른뺨, 왼뺨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어느 사이를 막론하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적다 많다? 많죠. 월등하게 많죠. 그러면은 뺨이라는 건 뒤에서 안 때리잖아요. 뒤에서 때리면 뒤통수가 맞죠. 뺨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뺨을 때리는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뺨을 안 때리잖아요. 오른손을 때리면은 상대방의 오른뺨이 맞을까요? 왼뺨이 맞죠. 그잖아요. 왼뺨이 맞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오른뺨이 있을 건가? 뺨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게 손톱으로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예수님이 신문 당할 때도 군병들이 뺨을 때리며 희롱했다. 아마도 손톱으로 툭툭 쳤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면 그나마 그래도 인간 대접을 해주는 건데 손톱으로 툭툭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오른뺨이라는 이야기는 완전 인격 모독 정말로 당했다는 이야기죠. 오른손 툭툭툭 친 거죠. 이랬을 경우라도 되갚지 말고 왼뺨까지 던져대라. 아마도 청중들이 웅성웅성 거리다가 투덜투덜 하다가 한숨 푹푹 쉬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옷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옷이 아니고 고도를 고발한 자가 빼앗아가는 옷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옷이라는 건 내가 채무자인데 돈을 꽂는데 갚지 못해가지고 채권자가 가져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산을 이미 다 빼앗아 갔겠죠. 마지막 남은 게 옷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겉옷은 뺏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빼앗았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막길을 키웁니다. 그죠? 그러면 일교차가 큽니다. 밤에는 덮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덮을 곳이 풍족했을까요? 없었을까요? 풍족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해서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덮고 잘 게 고독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속옷을 풍족하게 입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속옷 안 입었어요. 그래서 헛고쟁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속옷 안 입고 고쟁이만 입고 다니는 거죠. 이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을 못 입었죠. 겉옷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속옷을 입었더라도 이미 다 빼앗긴 상태죠. 지금 그런 이야기 쓰나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내가 똥 묻은 속옷을 팔아서라도 너 공부시켜줄게. 그 이야기 모든 걸 다 이렇게 탁탁 털어갖고 공부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고 이미 속옷까지 다 빼앗은 상태인데 지금 겉옷까지 빼앗아 가겠다고 그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은행에 빚을 져갖고 못 갚았어요. 차압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빨간 딱지 그러잖아요. 빨간 딱지가 가구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잠깐만요. 지갑 털고 주머니 털고 이거 가져가세요. 알거지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청중들은 웅성웅성 그러다 못해서 이제 투덜투덜 불평하기 시작을 했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예를 듭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신부를 가라. 이건 이제 시대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가 로마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로마 군인들에게는 식민지의 물건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력이라든가 이걸 징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그랬잖아요. 징용등으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위안부로 끌려갔잖아요. 이렇듯이 징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냥 평온이 있는데 로마 군병이 나타났고 너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 짐을 지고 가자. 근데 율법에 의하면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5리 2km입니다. 안식일에. 그죠? 그러니까 안식이 아니었어도 멀리 못 가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니까. 5리가 2km인데 여기서 화성 행궁까지 한 2km 될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산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5리 가자고 그랬는데 10리를 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중들 서서 예수 저 사람은 로마 편이야?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아끼는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돈을 꾸거나 네 돈을 뺏어가거나 그럴 때는 그걸 달라고 하지 말고 갚으라고 하지 말고 뺏어가면 뺏어가는 대로 꼬가면 꼬가는 대로 다 줘버려라.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중들 중에 절반은 일어서 갔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군요. 그잖아요. 예수님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뺨을 맞는다는 모르케미가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뺨을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도 뺨을 맞으면서 세종을 당했고요. 옷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두고 제비뽑기해서 그 옷을 나눠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나눠 가졌다. 통째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옷 가치가 굉장히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옷 지금 우리 누가 입던 옷 그냥 줘도 안 갔잖아요. 근데 그 옷을 군병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걸레로 썼고 물로 썼겠죠? 나눠 가졌다. 옷 가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진 집에서 이를 노역을 시킨 게 예수님이 골고다를 십자가 지고 갈 때도 있었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힘이 들어서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집해가지고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오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쉽게 와 닿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적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을
사랑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물질적인 문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100원을 빌려주면 1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안 주잖아요. 그리고 누가 뺏어가면은 빼앗아 봐야죠. 그런데 꼬고 가서 안 갚아 뺏어갔어. 그래도 돌려달라는 말을 말고 받을 생각 말고 포기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뺨을 맞고 옷을 뺏기고 노력을 하고, 이건 지금 소극적인 원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뺏겼는데 포기하라는 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원수 사랑의 표현이고요. 최종적인 원수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대하라, 조조하지 말고 축복하라, 모욕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아마 여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단순한 원수 사랑이 아니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이고 선지자가 어떤 거라고 그랬나요? 구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죠? 이건 구약에 제시하고 있는, 구약에 담긴 사랑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괜히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구약에 있는 거 그거 내가 그대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정말로 간사한 게요. 제 그 이종 사천 중에 아주 자수성가한 그런 형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3살이 국민학교만 나왔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못 가고, 그때부터 이제 자계 아시죠? 자계 그쪽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분야의 독보적인 인물이 된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친척 동생들이라든가 조카들을 전부 거두었어요. 취직을 시키고 결혼하면 살림 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저렇게는 못한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형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생겼고.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부터 그 건사하고 있던 친척들이 조금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 친척 형님이 자기들을 거두어주고 이건 잊어먹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도 공짜로 일한 거 아니야. 공짜로 받은 거 아니야. 나도 할 만큼 내가 일을 했고, 그 보답으로 내가 월급도 받았고, 그 보답으로 도움도 받았지. 내가 놀면서 도움받지 않았어. 근데 그게 더 지나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저 재산 중 일부는 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1은 내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혼하고 애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형수님과 애들이 자기들 재산 n분의 1에서 그걸 빼앗아갈 또 다른 n분의 1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분란이 많아갖고 형수님들 나한테 이제 상담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형수님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형수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하던 대로 결혼하고 애들도 커가는데
무작정 퍼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비축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던 것보다는 줄어들죠. 그걸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걸 뺏기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형님이 결혼 안 했으면 저거 재산 내 건데 괜히 결혼해가지고 내 재산 야금야금 없어지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남이 내게 대접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금과 원칙.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 깨끗이신 거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잖아요. 그래서 원수 사람도 지금 한번 뒤집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원수라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라. 그런데 반대로 너를 원수라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려면은 내가 원수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원수 없으세요?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 없으세요? 모욕하는 사람, 여러분 걸 그냥 살금살금 가져가는 사람, 빌려가서 갚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없으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원수 여겨지지는 않으세요?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은 없으세요? 다른 사람 저주한 적 없으세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회개를 한 게 알게 모르게 제가 저주를 했더라고요. 누구를? 이 나라 위정자들을 저주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좀 더 크게 보면 아닌데 너무 달 밀막하고 있구나. 너무 근시안적이다. 저도 저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남이 내 원수인 것과 내가 남의 원수인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본질상 같은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수가 누구라고 그러셨나요? 원수가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원수가 바로 내 이웃이다. 그래서 구약을 그 사랑을 전부 합치면은 둘로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은 그 이웃 사랑을 베풀 범위 내에 원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원수는 원수가 아니고 원수는 이웃이다. 그죠? 몇 년 전에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TV에서 스피드 퀴즈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두 분이 했던 거. 한 사람이 문제를 내고 한 사람이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어떤 장면인지. 할아버지가 문제를 보고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이.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왼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아니 왼수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즉시 튀어나오잖아요. 문제가 뭐였나요? 천생연분. 근데 우리말이 재밌는 게 원수하고 왼수하고는 좀 달라요. 원수는 그야말로 원수고 왼수는 그래도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왼수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는 왼수가 아니고 원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수도 원수가 아니고 왼수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왼수는 누구예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왼수는 누구예요?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
내 친지. 왼수죠?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사람, 왼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원수는 바로 내 곁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의 통로,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구라고요? 원수까지도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가 원수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내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 구원이 목표인 게 그게 믿음 생활.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지금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말로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바리새인들도 전부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다. 사랑은 하나님 자녀된 그런 신분 증명이다. 사랑은 하나님 자녀된 가장 큰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를 살고 있나요?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있나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원수까지 표현하는 그런 손잡고 가는 교회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